오늘은 우리 다니엘 5장을 통해서 이 교만한 벨사살 왕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교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창세 전부터 우리를 통해 작정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 제주근익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니엘 이 5장은 벨사살 왕의 시대입니다. 다니엘 4장은 정복자로서 교만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정복자로서의 강한 모습을 잃은 채 정신을 잃고 짐승처럼 방황하던 그 기한을 모두 채우고 나서야 자신의 교만함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이 4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5장은 바로 벨사살 왕의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 벨사살 왕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으로 벨사살 왕과 함께 바벨론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사실 느부갓네살 왕 다음 왕은 느부갓네살의 아들 에월 무로닥이었습니다. 하지만 통치 2년 만에 처남의 암살로 처남 네르갈 사레셀이 왕이 되게 되고 그 왕은 얼마 통치하지 못하고 그 아들 라바시 마루둑이 9개월이라는 짧은 시기를 통치하다가 음모단에 의해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 음모단이 세운 왕이 나보니두스인데 이 나보니두스가 17년 동안 바벨론을 통치하고 그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서 섭정을 하게 되는데 그 아들이 바로 벨사살 왕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4장과 5장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정말 짧게 넘어가는 그렇게 이 시기가 이렇게 긴 세월이 왕이 여러 번 바뀌는 이 세월이 느껴지지 않지만 4장과 5장은 꽤 많은 시간이 흘렀음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5장 본문을 살펴보면 다니엘도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벨사살 왕까지 이 왕권 다툼으로 인하여서 이 정권이 바뀌게 되면서 바벨론 왕가의 기억에서 이 다니엘이 잊혀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장은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 앞에서 잔치를 베푸는 장면으로 이 5장 말씀은 시작이 됩니다. 벨사살 왕은 이 귀족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며 술에 취하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왔던 그 금, 은, 그릇을 가져다가 그 그릇에 술을 따라 마시는 이런 교만함을 보이게 됩니다. 잔뜩 취한 이 벨사살은 그 금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벨사살 왕은 두려운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에 있는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금은 그릇에 술을 따라 마시며 즐거워하던 벨사살은 이내 두려움으로 얼굴빛이 변하게 됩니다.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 예언의 꿈을 꾸면 바빌론의 지혜자들을 찾았던 것처럼 갈대아의 술객들이나 또 점쟁이들,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찾아서 이 손가락이 쓴 글을 읽고 해석하게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글을 읽을 수도 해석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때 왕비가 나타나요. 왕비가 나타나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고 바벨론의 이 지혜자들의 어른 되었던 다니엘을 기억해냅니다. 벨사살 왕은 이 이야기를 듣고 다니엘을 찾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벨사살 왕이 두려워하게 되었던 이 손가락이 쓴 글을 읽게 된 이 일이 일어난 이유를 말하게 되고 또 그 손가락이 쓴 글을 읽고 해석하게 됩니다. 그 글이 바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었죠.
그 뜻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매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끝내게 하셨다. 데겔은 왕을 저울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고 바사 왕 고레스에게 바벨론은 점령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 5장은 벨사살 왕과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술에 취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와 금, 은 그릇에 술을 따라 마시는 모습, 그리고 금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상을 찬양하는 이 벨사살의 교만한 모습은 그가 바벨론을 어떻게 통치하고 있었는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느부갓네살을 깨닫게 하셨던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벨사살 왕은 인간의 왕으로 해서는 안 될 이 선을 넘고야만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한 번씩 선을 넘을 때마다, 선을 넘고 위태위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예언해 주셨고, 하나님의 경고와 역사를 경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함을 낮추어 주셨지만, 벨사살 왕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만 것입니다. 벨사살 왕이 했던 가장 큰 착각은 자신이 다스리는 이 바벨론이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생각하는 착각이었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아도 이 바벨론이 강하고 부하게 된 것은 벨사살의 힘이 아니었죠.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통치를 받게 된 것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안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벨사살 왕은 왕족 1000명과 잔치를 베푸는 모습을 통해서 그의 교만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당시에 이 바벨론의 상황은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바벨론은 계속해서 전쟁 중에 있었는데 이 전쟁의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전쟁만 하면 승리하던 느부갓네살 왕 때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죠. 벨사살 왕이 왕족 1000명과 함께 이 잔치를 베풀 때에도 메대와 바사의 군대가 바벨론 성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모아 잔치를 베풀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 견고한 바벨론 성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바벨론 성은 실제로도 견고하고 틈이 없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추측하는 이 바벨론 성은 그 길이가 무려 27km, 성벽의 두께는 7m, 성벽의 높이는 28m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높은 성벽처럼 이 주변의 이 상황들을 살펴볼 수 있는 그 망대가 30m가 넘었다고 합니다. 30km가 넘었다고 합니다. 30m가 넘었다고 해요. 그리고 바벨론 성에는 유브라테스 강이 성의 중심부를 관통하여 흐르고 있었는데, 바벨론의 성벽 둘레에는 이 유브라테스 강물을 끌어다가 이렇게 성벽을 둘러서 흐르게 하는 해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가까이 하기도 힘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런 견고한 성을 가진 이 벨사살 왕은 견고한 이 바벨론 성을 믿었고, 믿음직한 바벨론 성 안에 있었던 이 벨사살 왕은 그로 인해 두려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바벨론 성을 포위하고 있던 메대와 바사를 두려워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잔치에서 성전의 기물에 술을 담아 먹으며 금은, 구리, 쇠, 놋, 나무, 돌로 만든 신상을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얼마나 교만한 모습입니까?
벨사살 왕이 왕의 자리를 놓고 가족 간의 음모를 통해 세워지게 된 왕이었지만 분명 그도 바벨론을 크게 세운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이고 또 전에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가진 바벨론 성에 대한 강한 믿음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잃고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강하다 생각하고 망하지 않으리라, 무너지지 않으리라 여겼던 여러 가지 것들이 힘없이 무너지는 것들을 지켜보고 또 바라보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 교만한 벨사살 왕 앞에 나타난 손가락이 쓴 예언과 그 예언대로 하루도 지나지 않아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이 사건은 난공불락이라 여겼던 강한 것들이 어처구니 없이 무너지는 일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깨닫게 하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시간이 되게 합니다. 유다 민족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정복당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신을 섬기는 이 바벨론에게 점령당하게 되었던 것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살펴보았지만 다니엘 1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죠.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바벨론이 강해서 부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경히 여기며 악을 행했던 유다 왕 여호야김과 유다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손에 넘겨주신 것이었죠. 우리는 때때로 모든 것이 나의 힘으로 되었다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되었다 말하기 참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대다수의 일,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전부이지 않습니까? 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제 자신이 제 스스로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저의 교만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뜻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 말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제 삶을 인도해 오셨고 또 먹이셨고 입히셨음을 늘 경험하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인생을 내 힘으로 살아왔다, 내가 이루었다 말할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오셨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하루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하여 유다를 멸망시켜야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힘이 강해지고 또 부해지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보여주실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은 지난 시간 바벨론에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잊은 채 스스로 교만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은 하나님의 자리를 나의 자리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강하다 하여서 부유하다 하여서 우리가 스스로 자랑할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힘이 강하다면 그 강한 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한 힘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었고 우리가 부유하다면 우리의 부유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빼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뜻을 가지고 맡겨주신 것임을 잊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하여서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을 떠나셨던 것처럼 우리를 떠나실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벨사살에게서 뜻을 돌이켜 바벨론을 멸망시키기로 하실 때는 바벨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강한 성, 바벨론 성을 믿고 의지하는 이 교만함이 가득할 때였습니다. 벨사살 왕이 성전의 기물에 술을 따라 마시고 우상 숭배를 할 때 사람들의 손가락이 나와서 알지 못한 글을 쓰는 이 장면을 그가 보게 되었을 때 이 벨사살은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이전 왕이 그랬듯이 갈대아 사람들과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불러서 이 글이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었다면 다니엘을 찾았을 텐데 벨사살 왕은 다니엘을 알지 못하죠. 벨사살 왕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무지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는 견고한 바벨론 성을 믿었고 철저히 자신이 가진 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벨사살이 믿고 의지할만 했던 이 바벨론 성을 그에게 경고하셨던 이 예언의 모습, 이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석회벽에 글을 쓰던 정말 이 사소해 보이는 모습처럼 바벨론과 이 벨사살 왕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중국 소설 서유기에 뛰어봐야 부처님 손바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부처님 손바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살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메대와 바사가 바벨론 성을 둘러서 진을 치고 위협을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견고한 바벨론 성을 믿고 귀족들을 모아서 잔치를 베풀고 있는 성전 기물에 술을 따라 마시며 우상 숭배를 하는 이 교만한 벨사살 왕에게 손가락으로 글을 쓰는 이 작은 일로 벨사살 왕의 시대가 끝나게 하셨음을 알리셨고 바벨론을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넘기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그날 밤 바벨론은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예언대로 멸망당하게 됩니다. 견고한 바벨론 성은 메대와 바사군이 수로를 따라 은밀하게 성문을 열고 들어가 바벨론 성을 함락시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벨사살 왕은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벨사살은 성전의 물건에 술을 따라 마시며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벨사살에게 하나님은 거창하게 경고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 몇 번, 그 몇 번으로 석회벽에 글을 쓰는 그런 방법으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것을 말해줄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해석한 손가락이 왕궁 석회벽에 쓴 글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듯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었습니다. 메네는 하나님께서 벨사살의 시대를 끝내게 하셨다라는 뜻이었고, 베레스는 왕의 나라를 나눠 메대와 바사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는 뜻이었습니다. 자, 성경에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뒤에 설명에는 베레스라고 나오죠. 그 이유는 이 우바르신의 우는 그리고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르신은 베레스와 같은 자음으로 같은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메네와 바르신 사이에 뭐가 하나 빠졌죠? 제가 말한 것 중에 데겔이 있었죠. 데겔. 메네와 바르신 사이에는 데겔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데겔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27절입니다.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든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안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거역하고도 어떠한 심판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마음을 놓고 악행을 거듭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게 되고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이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이것이 명예와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크고 위대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루아침에 모든 환경이 다 바뀌어 버릴 수도 있는 보잘것없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청지기의 사명을 가진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맡겨주신 것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위탁 관리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저울질하시는 그날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귀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저울질로 벨사살의 시대는, 바벨론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 다니엘의 사역은 끝나지 않았죠. 다니엘 4장과 5장은 느부갓네살로부터 벨사살 왕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지만 이 성경의 짧은 장면 사이 속에는 무려 에올무로닥부터 나보니두스까지 20여 년의 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벨사살 잔치에 일어난 사람들의 손가락에 쓰는 글로 이 벨사살 왕이 두려워하면서 갈대아의 술사들과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찾고 부를 때에 그 글을 해석하게 할 때에 아무도 그 글을 해석하지 못하잖아요. 이때 왕후가 느부갓네살 시절에 왕의 꿈을 해석하며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 삼게 되었던 이 다니엘을 이제서야 기억하게 됩니다. 아마도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세움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바벨론 왕이 바뀌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바벨론의 지혜자들의 어른 되었던 그 현장에서 은퇴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왕 바뀌면 그 모든 참모들이 다 바뀌잖아요. 왕후가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라며 다니엘을 소개하는 것으로 보아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과 함께 이제 은퇴를 한, 활동을 멈춘 왕의 신하로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 이 다니엘의 사명은 끝이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다니엘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다니엘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벨사살 왕이 느부갓네살 시절 다니엘의 활약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를 불러 왕궁 석회벽에 쓰인 이 글의 의미를 해석해달라 요청합니다. 벨사살 왕은 다니엘에게 이렇게 부탁하며 이 해석을 알려주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라고 합니다. 왕의 이러한 요청에 또 이러한 보상에 다니엘은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보입니다. 17절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아멘. 다니엘은 지금 왕이 주는 상급과 예물, 그 지위 다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거 다 필요 없는데
왕을 위해서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다니엘이 세상이 주는 보상을 원치 않는 모습을 통해 다니엘은 이 세상이 주는 보상을 기대하며 바라며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마땅히 전할, 마땅히 행할 선지자로서 사명을 다한 것이라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이기도 하죠. 세상이 주는 그 보상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선지자. 그렇게 보여요. 다니엘은 이 글을 보는 순간 사람들의 손가락이 나와 석회벽에 글을 쓰는 이 신기한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니엘은 세상의 보상과는 상관없이 세상이 주는 이런 조건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다니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이 일을 성실히 감당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어떠한 보상이 있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의 것들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청지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 하나로만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주는 보상에 따라 움직이는 이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세상이 주는 보상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본문을 묵상해 보면 다니엘이 왕이 알고 싶었던 이 일, 사람들의 손들이 나와서 쓴 글, 이 글의 내용을 왕이 가리키며 물을 때 그는 이미 벨사살 왕이 주겠다 약속하는 그 재물과 권력이 이제 아무런 쓸모가 없음을 바로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메네메네데겔 우바르신. 이 글이 의미하는 바가 벨사살 왕과 바벨론의 멸망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벨사살 왕 앞에서 벨사살 왕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거침없이 왕의 잘못을 비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도 그랬듯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자신의 안위와는 상관없이 가감없이 증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된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행할 일들이 세상의 다른 종교나 존경받는 성인들과 다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하고 왜곡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은 다니엘을 한결같이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한결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결같이 순종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눈치를 채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로 한결같았던 다니엘은 다니엘 5장에 들어와 본래 자신의 이름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의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에게 어떤 이름을 붙여줬죠? 벨드사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고 또 벨드사살이라 불렀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자라는 뜻, 이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벨이여 그의 생명을 지켜주옵소서라는 이름으로 그 뜻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왕후가 벨사살에게 다니엘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5장 12절입니다.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다니엘을 부른
벨사살 왕은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 부르지 않고 다니엘이라 부릅니다. 13절에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나라를 잃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신의 이름을 빼앗기고 이방신을 높이는 이름으로 그 이름이 바뀌었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비록 포로의 삶을 살았지만 포로된 신분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그의 역사하심을 그의 삶을 통해서 담대하게 보여주었고 결국 그는 원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회복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다니엘과 같은 한결같은 사랑과 믿음입니다. 벨사살 왕의 교만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 가지고 계신 뜻을 돌이키게 했지만 다니엘의 한결같은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를 한결같이 사용하시게 되었고 그가 비록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뀌어 살아가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은 다니엘을 하나님은 심판자라는 그 원래의 이름을 되찾게 하셨고 다니엘이라 불리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혹시 고난으로 또 고통 중에 너무나도 힘든 그런 삶을 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삶의 무게가 무겁고 힘겨울지라도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 앞에 한결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그런 자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한결같은 믿음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한결같은 믿음의 모습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앞에 당장 즐겁고 행복한 유혹이 다가올지라도 우리 주님이 원치 않으시는 일이라면 주께로 그 뜻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17절 말씀입니다.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은 우리의 영혼을 보전하는 길입니다. 느부갓네살 시절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주신 예언은 이 땅의 통치자가 이 땅의 왕이 아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주셨었습니다. 하지만 벨사살 왕으로 이 왕권이 바뀐 후에 벨사살 왕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우리 하나님이심을 잊고 교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힘이라 생각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들입니다. 조금 전 살펴본 잠언 16장 17절 말씀 바로 다음 1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으나 자랑할 것이 있다면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말하는 것처럼 나의 약함이 자랑이 되어야 하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음을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니라.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심을 것은 우리 주님 앞에 거룩한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이며 주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구하는
겸손한 태도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일은 내일 당장 먹고 살 우리의 삶의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뜻을 돌이키는 그 일입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 속에 벨사살이 보였던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는 그런 교만함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무겁고 지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무겁고 지친 분들이 계시다면 한결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심을, 또 잊지 않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믿고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결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우리 주님의 위로와 안식이 함께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있어요.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또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 이 고요함이 번져갈 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벅찬 감탄 소리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역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